로마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 로마서 1 강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신약의 27권 중에 한 권이죠. 구약 39권하고서 66권인데,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로마서. 근데 이 로마서를 향하여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다. 저, 성경의 핵심이다. 또 특별히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입니다. 그런 분은 다른 성경을 다 못 갖고 가더라도 로마서만 들고 가면 그 성경 전체를 알 수가 있다. 또 특별히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8장 한 장만을 띄워서 간다면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하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로마서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 중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도 심장이 중요하죠. 심장이 멎으면 사람은 죽으니까. 그러나 심장이 하나만 가지고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중요한 것만큼 이번에 제가 에, 척추관 관 협착증 관계로 1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걷는데 지장이 많더라고요. 이 척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장 못지않게 척추가 중요한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 어느 부분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한 것은 똑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라고 어떤 성경이라고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전 그것을 다시 한번 오히려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강조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떠한 책인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이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이라고 제가 여기서 있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말하자면 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로고스가 데오스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를 보게 되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로고스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말씀으로 전해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오신 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성육신 하셔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이코르 하나님 이코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말씀으로 계셔 영으로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God is Spirit. 캐피탈 레터죠.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 영이라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 영이 인카네이션, 다시 말하면 성육신 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 이코르 말씀 이코르 예수. 이 원칙을 우리가 먼저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만 이 성경이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정말 이 성경 말씀 하나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인스피레이션, 영감, 곧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아 아는 책이 아니에요. 자꾸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깨달아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 여기 보게 되면 이 도우심이 뭐냐 그러면 조명이라고 그러는데 조명을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일루미네이션은 무슨 뜻이냐?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책이라고 말해요. 이 조명을 비춰주셔야 성령이 비춰주셔야 된다. 그럼 성령이 우리들에게 비춰주신다는 것은 뭐냐?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주셔? 그 믿음이 선물인가? 네, 선물입니다. 어디에 왜 나옵니까? 성경 다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세요. 은사가 9가지입니다. 9가지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입니다. 근데 병고침의 은사, 근데 영을 다시 말하면 깨닫는 은사,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해석의 은사, 전부가 9가지 은사예요. 그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건 믿음은 뭐냐 그러면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생기는 거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자생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으로만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그것이 조명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믿고 성경은 안 되는 말이냐?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 어디 나오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주님인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내가 믿고 아는 거지 알고 믿는 책이 아니다. 성경은 믿고 아는 책이지 알고 믿는 책이 안 되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인간의 지혜로 성경을 자꾸 해석하려고 드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떠한 책인가?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성경은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이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이 성경에서는 반드시 맨 처음에 우리가 써 있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사다. 반드시 구속사, redeem.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성경이다. 그런 각도에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볼 때 세 가지 각도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먼저 로마서를 보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부터 먼저 보아야만 로마서를 보는 것도 그 한 내용이니까 그 전체적인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먼저 봐요. 매크로 비유. 그 매크로 비유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숲을 봐라. 다시 말하면 나무를 보기 전에 뭘 봐라? 숲을 봐라. 건물의 내부를 보기 전에 외형을 봐라. 그것이 성경의 구성과 신구약 성경의 주제별 내용을 먼저 보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역사적인 관점, historical view. 이것은 뭐냐면 나무의 태를 보듯이 건물의 역사를 봐라. 성경의 역사와 일반 역사를 비교하면서 성경을 관찰해야 된다. 그러면 이 성경이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봐라. 그럼 아까는 매크로죠. 마이크로 비유로 성경을 봐라. 그것은 뭐냐면 숲을 보지 말고 나무를 봐라. 이 나무를 보라는 말은 건물의 내부를 봐라 그 말이에요. 그 성경의 권별 내용 연구, 귀납적 성경 연구, 큐티, quiet time이죠. 이 하는 것은 다 미시적인 거. 우리가 지금 큐티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의 미시적인 관점에서만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필사, 성경 통독, 이건 다 미시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거시적인 관점과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서 그 안목으로 미시적인 성경을 봐야만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어떻게 그렇게 그럼 거시적인 관계에서 성경을 보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숲을 보는 겁니다. 여기 나무 안 보이죠? 숲이죠, 전부가. 이 나무 하나하나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경비행기를 타고 이 숲을 보는 겁니다. 위를 나르면서. 이 광릉에 갈 때 밑으로 내려가서 광릉의 숲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광릉을 보게 되면 이렇게 숲만 보입니다. 마치 광화문을 볼 때도 겉의 외형을 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이 내부에 그 이제 그 건물들이 쭉 나오죠. 먼저 외형을 봐야 돼요. 광화문에. 이 빌딩을 보더라도 빌딩의 건물을 외형을 봐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라고. 다시 말하면 성경의 구성과 신구약 성경의 주제별 내용, 성경의 나무가 아니고 성경의 숲을 먼저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것. 그래야만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은 구약과 신약인데 써 있는데 구약과 신약은 한 권 바이블이지 두 권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약은 무엇이냐? BC입니다. BC는 before Christ. AD는 뭡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 엔노 도미니. 그래서 구약은 바라보는 예수입니다. 이 BC에서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예수를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올 때 어둠을 향하여 빛이 비춰졌죠. 근데 빛이 누구냐? 그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나옵니다. 하나님도 빛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빛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벌써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바라보는 예수, 오실 예수. 예수가 오셔야만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 예비, 이것이 구약입니다. 프리퍼레이션. 그래서 이 구약은 뭐냐? 예수님의 오실 예비다. 이것이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AD는 뭐냐? 돌아보는 예수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오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이
사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나와 있고, 그 예수가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선포한 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오심에 대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역사서인데,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은 역사, 그게 프레젠테이션, 오심, 그리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 선포가 되는 거죠. 프로클라메이션. 이게 뭐냐 그러면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자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신구약 성경의 주제별 내용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역사서, 경험서,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17권이 역사서고, 경험서가 5권입니다. 그리고 예언서가 17권입니다. 그래서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5권이 역사서고, 경험서가 21권이고, 예언서가 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역사서, 이거 쭉 여기 나오죠.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이 성경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머리에 넣고서 성경을 읽고 큐티도 하고 또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도 해야지만 되지, 그냥 그 내용만 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왔습니다. Son of God, Son of Man. 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양성이라도 두 가지 신이죠. 근데 인성을 갖고 있고, 양성에서 인성과 신성을 갖고 나옵니다. 그럼 Son of God은 뭐냐? 이건 거시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요한복음에 통한 구속사를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대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것은 뭐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까 맞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치니. 이것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게 되면, 이 역사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역사는 두 가지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 역사와 일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겹쳐졌죠? 두 개가 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겹쳐진 것은 성경의 역사가 일반 역사 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 사건이라든지 메데파사 그 나라, 헬라,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바벨론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아수리아 그다음에 바벨론으로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 역사가, 이건 일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겹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하, 이 겹친 부분은 이런 내용이로구나. 그런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로마서를 보거나 어떤 성경을 보든지 간에 이 각도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속사인데, 하나님의 구속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게 되면 복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이 복음서, 사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쭉 나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복음사,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로 중심으로 한 복음을 중심으로 한 것이 구속사고, 일반 역사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아시지만 원시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들 해요. 뭐 진화론을 얘기하고, 뭐 인류의 종말이 온다 그러고, 인류사, 문화사, 국가별 종말사, 한국의 역사, 무슨 일본의 역사, 미국의 역사, 쭉 이런 것이 일반 역사죠. 근데 성경 역사는 아까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끝이 납니다.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이게 다시 말하면 창조론에서부터 종말론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됩니다. 천지 창조가 시작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됩니다. 일반 역사나 성경 역사나 우리는 이 역사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그 시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전부가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시작해서 카이로스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일반 역사는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서 시작해서 크로노스로 끝이 나면서 중간마다 카이로스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 카이로스라는 말, 크로노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간단하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과는 관계없이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갑니다. 나와 상관이 없어요.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무튼 그 시간이 시작됐어. 창조될 때부터 시작됐겠죠. 시간이 그냥 흘러갑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인간이 개입을 합니다. 이 개입한 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유치원을 다녔다든지 국민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부터는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내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회사를 들어간다. 또 국가에서 정부의 뭐 5개년 계획을 세운다. 무슨 몇 년 동안 무슨 세운다. 군대 생활 뭐 4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한다. 이것은 전부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왜 그러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내가 내 의지로 거기에 개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는 크로노스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플러스 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일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벌써 하나님의 뜻이 이 시간 속에 개입이 됩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부터 종말론까지 전부가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 이것은 전부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크로노스의 시간, 나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따지자면 내가 지금 85세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따지자면 내가 85세까지는 안 될 거예요. 내가 한 7살이나 8살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카이로스의 시간도 80년이 돼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안에서 내 의지가 생기게 된 거죠.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자, 보세요. 그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아까 신성은 거시적인 관점이죠. 그런데 인성으로 보면 예수님의 인성은 역사적 관점으로 본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 오신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것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런즉 그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가면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까지가 연례되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시계라고 마태복음 나왔죠. 그러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마태복음은 무엇이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이것은 뭡니까? 아브라함 조상부터 시작되니까 유대인을 위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은 예수가 예수의 여기서부터는 아래로 내려오죠.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예수의 이상은 요셉이요. 요셉의 이상은 해서 쭉 해서 나중에 노아요, 무슨 뭐 무드셀라요, 노아요. 그다음에 그 위로 더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담이요. 아담 이제 전에 이제 에노스 또 셋 그리고 아담 하나님에서 위로 올라가죠. 이것은 인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역사입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오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다. 그러면 뭐 그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쓴 것이 그 왜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있느냐? 여기 보게 되면 사람의 아들로 온 거 아닙니까? 사람의 아들로 온 인성을 보게 되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뭡니까? 공간복음을 통한 구속사입니다. 이 공간복음은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한 권인데 왜 사람이 하나님으로 올라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길, 그 길은 왜 세 권으로 쓰여졌느냐? 그 이유가 다음번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봐서 보세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 역사적인 관점은 아담에서부터 여기 나무태가 있죠? 나무태는 나무의 나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해가 한 둘레예요. 그러면 아담에서부터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본 대로 아담에서부터 셋을 통하여 셋 노아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그리고 셈, 함, 야벳이 나옵니다. 그리고 셈, 함, 야벳 중에서 다시 인간이 범죄를 범하죠. 함을 통해서 함의 자손이 가나안 족속이 범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때 여기서 처음에는 아담으로부터 노아 이전까지는 아담, 가인, 아벨, 셋 이렇게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완전히 인간이 범죄하고 그리고 노아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돼서 가인과 혼합이 돼서 완전히 세상이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노아 심판 이후에 다시 함을 통해서 또 범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 도전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몰라고 내려오셔서 그때는 언어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어로 심판이 돼서 분리가 돼가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족속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아까 마태복음 나오죠. 한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요셉이다 이후부터는 사람이 많이 번창을 합니다. 그 다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 모세,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그 사무엘까지 이르니까 인간이 점점 더 범죄를 범합니다. 사사기, 사무엘 시대에 이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택합니다. 그 왕이 바로 사울, 다윗, 솔로몬 왕입니다. 이게 통일왕국입니다. 근데 다윗 하나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고 솔로몬 때 다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집니다. 10개 지파와. 그래서 이 분열왕국, 통일왕국, 분열왕국로 갈라집니다. 그것이 루벤, 시므엔, 레위,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레아와 비라를 통한 자식이고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단, 납달리, 라헬과 실바 10개 지파죠. 그리고 유다는 레아와 베냐민, 라헬의 지파가 하나님께서 이 택한 족속이 돼서 유다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열왕국, 나시면 이게 열왕국이라는 거예요. 열왕국이 바로 분열왕국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수리아한테 망하게 되죠. 그 아수리아가 망하게 되니까는 유다하고 아수리아만 남게 됩니다. 근데 유다가 또 범죄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유다까지 없어지고 성전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런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메드파사, 헬라, 로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바벨론, 메드파사, 헬라, 로마. 그래서 로마 시대에 예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는 건데 성경을 어떤 성경에서 봐야 되는 성경은 구약 39권 권별 성경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과 쭉 한번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쭉 여기 나옵니다. 그럼 여기를 보게 되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의 민족 분포를 보면 로마 사람들은 완전히 지배한 겁니다. 왜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여기서 로마 시대가 이제 그 로마 시대가 다 정복을 했죠. 그럼 로마 시대 이전이 누굽니까? 헬라죠. 헬라 이전이 메데파사죠. 메데파사 이거 페르시아입니다. 아, 파사가. 그럼 페르시아 이전은 바벨론이죠. 근데 이 전쟁을 해서 포로가 되면은 완전히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바벨론의 노예가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고 페르시아의 노예가 헬라의 노예가 되고 헬라의 노예가 로마의 노예가 돼서 이 로마 시대에는 전 국민의 3분의 2가 노예들입니다. 여러분 참 보면 놀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민족들이 뭐냐? 로마는 완전 지배자입니다.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인성의 성경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그 노예 계급이 저 지배자를 계급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서 예수가 나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족보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탄생 기록도 없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한 것은 마태복음. 아까 말했죠. 그리고 헬라 사람들, 당시의 이방인들, 모든 노예들,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배자인 로마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을 쓴 것이 마가, 누가,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각도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각도에서 보고 선 오브 갓의 신성으로 보고 양면으로 봐야지. 근데 로마서는 뭡니까? 특별히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가복음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는 이 마가복음은 아니죠. 당시에.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중심으로 이 글을 볼 때 이 모든 배경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가 뭐냐?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가 그 전에 큐티가 나오기 전에 이 성경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쓴 그때 책들이었는데 1993년도 2월에 그때 내가 로마서 인덕티브 바이블 성경 공부 이 책을 발간해서 이 책으로 약 31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여기가 이제 큐티하고 비슷해요. 미시적인 성경 공부 방법인데 거기에 오늘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본문 말씀을 개요, 아웃라인을 이야기하고 사실 규명을 합니다. observation.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석을 합니다. interpretation. 그래서 이것을 같이 토론한 다음에 그건 토의식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 적용을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똑같죠? 그리고 이것이 성경 공부하는 방법책. 그 당시에 내가 이제 이 책을 발견해서 각 교회에서 이제 이 성경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지금 우리가 주로 이제 큐티를 많이 하죠. 큐티는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책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과 똑같아요.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하고. 근데 여기는 질문하기가 나오죠. 여기 이제 개요 대신에 질문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말씀을 각자가 묵상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사실 규명이나 해석을 갖다가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삶에 적용한다. 이 큐티 하는 거, 이 로마서나 가지고 이렇게 인덕티브 성경 연구하는 거, 이거 전부가 미시적인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미시적인 관점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의 중요성을 하는 것은 성경은 일용할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우리가 만나를 매일 주시듯이 매일 먹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뭐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를 하든지 또는 큐티인을 하든지 매일 먹어야 합니다. 성경 통독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시므로 말씀이 하나님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만나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이므로 반드시 통독하여 머리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66권 1189장이므로 이를 5장씩 1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이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성경 로마서를 들어가기 전에 성경은 어떤 책이냐를 갖다 먼저 공부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로마서 강의. 오늘은 지금 이제 서원을 하는데 앞으로 9시까지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은 서론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이 로마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이 왜 중요하느냐. 그리고 7번으로 또 강의를 하라고 그러셔서 7번으로 나눴는데 7번으로 나누니까 꼭 좋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첫째, 오늘은 서원에 대한 것은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공부할 것인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로마 교회에 대한 관심. 근데 이거 말씀 이제 오늘 공부할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로마서 전체의 개관을 보게 되면 세 기둥이 있습니다. 이 세 기둥을 보게 되면 이 로마서를 분석을 해보면 세 기둥인데 세 기둥은 무엇이냐? 개인 구원의 문제가 세 가지 덩어리로 나옵니다. 개인 구원의 문제. 먼저 우리는
개인 구원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만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개인 구원입니다. 근데 보게 되면 요즘 뭐 민중 구원, 무슨 뭐 자유주의, 뭐 신앙, 무슨 뭐 사회 구원,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개인 구원입니다. 성경은 항상 개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개인을, 한 사람이, 아담이 처음 창조하실 때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셨지, 뭐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무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완성될 때, 완전히 구원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게 되고,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완전히 예수를 바로 믿어야만 그 가정의 변화가 되고, 또 그 직장의 변화가 되고, 그 사회가 변화가 되고, 모든 것은 한 개인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완전하게 구원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거기는 첫째는 이 복음의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이제 오늘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둘째는 죄의 문제가 나옵니다. 한 인간이 죄인인데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의로워진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아, 여기 로마서 1장부터 1장 18절부터 요건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방인의 죄, 도덕주의자의 죄, 유대인의 죄, 그 요약을 해가지고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죄 짓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예수 믿고 다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 받았다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것은 3장부터 5장 21절까지입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칭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칭의 신뢰, 칭의의 결과. 그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는 받았지만 의롭다고 내가 받아서, 이거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에 죄인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값없이 의롭다고 해결해 주십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았지만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칭의인이 된 것이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칭의랍니다. 그럼 칭의가 되었은 다음에 어떻게 내가 칭의를 받은 다음에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그것이 이것이 이제 성화의 문제인데, 자아 파쇄입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산다. 그럼 이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만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느냐?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느냐?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느냐? 이것이 이번엔 네 번째 날에 해결됩니다. 그러면 이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사명이 생깁니다. 그 인류 구원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 구원 문제, 그 다음에 인류 구원의 문제가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인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12장 1절부터 이제 15장까지가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로마서 전체입니다. 이번 7번의 과정을 통하여 그렇게 되면 내 개인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로마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신 이것이 이제 내가 로이드 존스의 또 책, 또 옥스포드 원어 성경 대전 등 여러 가지 책을 참고를 해서 이 자료를 이제 남겨드릴 겁니다. 그럼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가 공부하실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인간의 개인 구원 문제,
개인의 구원 문제, 인류의 구원 문제,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이제부터 서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럼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먼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 여기 보게 되면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은 결론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7절까지를 오늘 공부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걸 보게 되면 헬라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파울로스 두로스 크리스투 예수. 여기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왜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뭐 다른 소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일 먼저 바울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난 사람은 이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뭐 신앙생활을 뭐 몇 년 했다. 무슨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권사가 됐다, 뭐 집사가 됐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정체성은 바울로스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 이것이 바로 바울 사다가 로마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 둘로스라는 말은 종, 서번트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슬레이브라는 말입니다. 슬레이브. 이건 나는 그렇게 이름을 바꿔봅니다. 김정복, 둘로스 크리스투, 예수. 자기 이름을 바울로스의 대신에 집어넣어 보세요.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고 있는가? 노예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종이 아니고 노예인 바울은 그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기 이제 히브리어는 이 화살표를 그리죠. 이쪽부터 이쪽으로 읽어나갑니다. 그 제가 이제 뭐 이거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은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그냥 얘기했어요. 밑에 필요한 사람들은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의 뜻은 뭐냐 그러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율법입니다. 잠언 22장 7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율법에 대해서는 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나는 율법대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를 보게 되면 바울, 바울은 세 가지 자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아까 얘기했죠? 파울로스 둘로스 그리스도 이예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바리새인요, 율법주의자인다. 그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반드시 행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빚을 갚지 못하면 체주의 노예가 된다고 그랬죠. 잠언 22장 7절에 여기 나오죠. 그런데 율법적으로 말하자면 반드시 내가 그 빚을 진 사람한테는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는 것인데 십자가에 빚을 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죄.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내가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 있고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언제 당신을 박해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말을 하죠.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게 되죠. 9장 3절부터 6절 보게 되면 그리고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만난 적도 없는데 왜 나를 박해한다고 그러냐.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이 바로 나다 그래요. 너는 많은 성도들을 박해하지 않았느냐? 그 박해를 받은 사람을 너는 내가 아닌 줄 알지만 나는 저들을 내 핏값 주고 산 바로 나의 자녀이며 바로 나다 그 말이야 나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 3장 16절을 보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 또 6장 19절을 보세요. 고린도서 6장 19절. 거기 보게 되면 너희들은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산 이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곧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라고요. 그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네가 어쩌면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 된 거라. 그 십자가에 그럼 그럼 그 값을 예수를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할 텐데 바울 사도를 거꾸로 사랑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예수에서 빚을 지었는데 그 사랑의 빚, 십자가의 빚, 십자가에서 그 리딤, 그 대속주로서의 베풀어 주신 그 빚을 갚지 못했잖아요. 죽었다 해도 못 갚죠. 그러니까 나는 노예다 그 말이에요. 난 노예. 그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과 십자가 앞에서 바울은 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을 바울 사도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부르심 우리 저희 ANC 오늘의 교회 금년의 주제가 부르심인데 바울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이 바울만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있는 73분 이번에 등록하신 분 73분도 여기에 그냥 오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 소개로 왔다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그건 다만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왜?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다음에 뭐를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다음번에는 하나님의 그릇, 예수님의 그릇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의 그릇으로 주께서 이르실 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의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은 예수를 핍박한 것이다. 그럼 예수를 핍박했으면 그건 사형이죠, 완전히. 그럼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빚을 졌는데 그 빚진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릇으로 써주시겠다? 바울은 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빚진 자로서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럼 자기는 뭡니까? 난 노예다. 나는 노예다. 빚을 못 갚았으니까. 평생 예수의 종로로 살아겠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뭐 성도들이나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나 뭐 모든 사람의 인사를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파울로스 둘로스, 난 둘로스다 그러면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처음에 파울로스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거. 전 이걸 보면서 야,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을 갖고 나의 신앙의 정체성,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관계로인가? 그런데 바울 사도가 빚진 자가 누구인가?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저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대속, 이 빚진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고 십자가의 대속의 빚진 자. 왜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왜 모든 사람이냐? 여기 보게 되면 이것은 꼭 봐야 돼요. 이 원어를 우리가 지금 읽을 뭐 시간도 없고 우리가 해설해 놓은 것만 내가 쓸게. 여기 보게 되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근데 여기 헬레신이라고 나와요. 헬레신. 이게 에, 여기 헬라어 성경을 보면 헬레신으로 나오는데 헬레신이 뭐냐? 헬라인을 말합니다. 헬레신은 여기 이거 보세요. 헬레신은 헬라어를 쓰는 모든 이방인들을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당시 왜? 로마가 정복했기 직전의 나라가 헬라 아닙니까? 그래서 헬라 말을 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헬라인이라고 하죠. 근데 헬라인 중에 야만인이 또 있어요. 여기 그렇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그럼 야만은 뭐야? 누가 야만이냐? 바발로이스입니다. 바르바로이스. 이 번역된 바르바로이스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외국인들이 헬라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 헬라 말을 잘 쓰는 사람들이 이 야만이들을 좀 무식하게 무시해서 부르는 말이 부르르 부르르. 그래서 이 야만이라 그래서 여기서 바르바로이스 이렇게 썼습니다. 그 야만 취급을 받는 이방인들은 누구냐? 그것을 영어로는
그 바르바리안이라고 해서 바르바리안. 이것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야만인이라고 나온 또 지혜 있는 자라고 그랬거든. 그 소피스, 소피스트란 말이죠. 소포이스. 소포이스는 뭐냐면 학문 있는 이방인들. 학문 있는 이방인들이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이 로마가 정복했을 때 3분지 1만 자유인이고 3분지 2가 노예라고 그랬잖아요. 헬라에 있던 모든 그 저희 학자들, 말하면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에 헬라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로마가 정복했을 때 다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그 노예들이 왕의 무슨 뭐 스승이 되고 무슨 뭐 그런, 다시 말하면 그 헬라 학자 노예들이에요. 이건 학자들, 이 박사 학위들을 다 받은 노예들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정복을 당하면 그 민족들이 전부가 노예가 되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부자가 돼서도 그건 다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노예들입니다. 그래서 헬라 학자 노예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이 아나토이스란 말은 외국인들이 지각이 없는, 깨닫지 못하는, 그건 완전히 하층 사람들 있죠. 그 도덕적 성품이 결함된 사람들. 그 도덕적으로 뭐 도둑놈이라든지 뭐라든지 해가지고 그 지하 밑바닥에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기서 또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빚진 자인데, 이 무슨 얘기냐면 모든 계층의 이방인들에게 나는 빚진 자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하다못해 저 어리석은 자에게까지 다 내가 빚진 자다. 왜?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니까?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한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 이 복음의 빚진 자, 또 사랑의 빚진 자. 나는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랑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빚진 자다. 이 바울 사도의 로마서 14장의 이 말씀은 보통 깊은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학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헬라 학자, 인본주의 학자들, 그 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뭐 말을 떠듬는 야만이나 정말 하류층에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나 저 지혜 있는 자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나는 다 빚진 자다.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의 복음을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수용 바울은 파울로스 돌로스 크리스투 예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탁장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복음 전하기를 그 유행 유앙겔리사스데이다이라고 그러죠.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프로디몬하고 나와요. 이 깊은 의미를 뜻하여요. 그 의미를 15분 동안 이제 그 뜻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에 빚진 자, 사랑에 빚진 자라고 하는데 이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더라. 이 복음이 누구예요? 선지자들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 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오셨습니다. 육신으로는.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아까 봤죠. 마테마가 누가를 통하여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영으로 오신 것은 요한복음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는 완전히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육신으로는 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은혜로 믿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8절을 보게 되면 은혜를 인하여 에베소 2장 8절인데 요한복음 2장 8절 잘못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게 되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다 요 세 가지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은혜는 뭡니까? 공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무슨 구원, 뭐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도 그냥 주신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은사다.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제 그런 여기서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과 8절, 10절을 보게 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럼 내가 믿은 거 아니냐?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은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는데 그 마음으로 믿게 된 내가 마음으로 믿은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에게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나와요? 글쎄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4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하신 말씀이요. 야, 내가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벌써 예수 믿을 사람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예정해 놓으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물세례를 받게 돼서 물세례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물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그 다음에 주십니다. 이 사도의 직분, 사도와 직분과 부르심을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도로 삼아주시고 직분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 직분을 받으셨죠? 아직 교회 직분 못 받았는데 교회 직분은 못 받았지만 평신도도 성도의 직분을 받으신 겁니다. 그것이 사도의 직분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니 그로 말하면 우리가 은혜는 물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의 직분은 성령 세례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사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로 부르심. 이 성도가 뭡니까? 세인트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개로 합니다. 그럼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성령은 the power of Holy Spirit.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파워. 누구의 파워? 성령의 권능.
그렇기 때문에 이 권능을 받은 다음부터는 12제자가 숨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까지는 그냥 다 숨어서 있었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면 전부 뛰어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 순교자들이 되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그럼 이 권능이 어떤 것이냐? 이 권능을 받으면 말씀의 권능을 받습니다. 이 말씀의 권능이 뭐냐? 선지자의 권능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이죠. 기도의 권능을 받습니다. 기도의 권능은 뭡니까? 제사장의 권능입니다. 선지자의 권능, 제사장의 권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권능을 받습니다. 이 사랑의 권능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근데 도라고 하면 또 길이 좋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나 우리가 역사할 때에는 우리 섬길 때에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그게 어디 나오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라마나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고 다윗이 갔을 때 그 라마나요새 역사가 나서 그냥 다 예언을 하고 그냥 방언을 하고 막 쓰러지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5장 18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져야만 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세례만 받고 은혜 받고 믿음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권능, 기도의 권능,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의 권능,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와 직분, 성도의 직분,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로마서에 73분이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바울 사도가 첫 번째 그 메시지 서론에서 바로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이 세상에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곧 창세 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난 그 당시에 나는 있지도 않았는데 나는 있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뜻 안에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예정은 택하심입니다. 예정은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죠.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예정만 해서 놓은 것이 아니라 섭리하신다. 섭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십니다. 깨우치시느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택하심은 뭡니까? 은혜와 믿음과 구원입니다. 이것은 먼저 택하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긍휼과 평강이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이 긍휼은 여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죠.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바울 사도가 13권의 서한을 썼습니다. 그 중에 11권은 은혜와 평강만 나와요. 그런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나오는 것은 디모데전서에만 나옵니다. 왜? 디모데는 누굽니까?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를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만 이 긍휼의 축복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신다. 그래서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받은 우리들은 그 긍휼과 평강이 뭐냐? 바로 사랑과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는 뭡니까? 구속입니다. 구속사. 리디머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사도는 직분입니까? 우리는 사도는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무슨 직분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다 직분 주셨죠. 여러분 가장 귀한 직분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아니에요. 성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도의 직분. 그리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 할렐루야. 이 바울 사도가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나를 구속하셨다. 다시 말하면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구속하셨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나를 착해 주셨다. 그리고 나를 뭐로 썼습니까?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불러주시고 그릇으로 택해 주셨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로마서 강의까지 참여하게 된 것은 이 훈련을 받아서 더욱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직분을 가진 성도의 직분을 가진 여러분들로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은 바울의 정체성, 우리도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성도다. 누가 뭐래도 나는 성도다. 바울로스, 두로스, 그리스도, 예수, 나의 정체성, 믿음의 확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나는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통하여 정말 바울같이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섭리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파울로스, 두로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나는 바울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림을 받고 택함을 받고 사랑에 비친 자, 십자가에 비친 자로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택해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니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어리석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또 죄도 많고 정말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것 모든 것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시고 도구로 써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